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우리 1장 우리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은 240쪽입니다. 신약 성경 240쪽. 로마서 1장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의 타락과 인류의 범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심판에 대한 것을 알아 아버지는 같이 죽다고 달아가는 것이 죄인된 모습이라고까지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하고 인류의 모든 타락과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제 질서가 무너지고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고 주님 오신 날이 가깝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 제목은 인류의 범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제 로마서의 첫 번째 이야기를 포문을 열었고 오늘은 이제 로마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1장 18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인류의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통해서 한번 보신 분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원하시고 그 의를 뭐냐? 하나님과 화목되는 관계를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람에게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고 무너졌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대목은 인류 전체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은 특별히 이방인을 향해서 더욱더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장 1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대한 것으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어떤 계시를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장에서 넘어가서는 누구에 대한 부분이냐? 유대인들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은 뭐와 연결이 되느냐? 율법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3장 23절까지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얘기한 1장 18절에 32절은 주로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방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는 현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속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18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성경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불의가 진노를 막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 죄 때문인 것을 강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가게 될 것이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경멸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또한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무시하게 될 것이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당연히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19절에 볼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성경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난 몰랐어요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 계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태양과 그리고 빛과 별과 여러 가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손길이 그 만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 말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며 누가 아느냐?
우리가 한계점이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라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없다는 그 이야기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핑계치 못하는 증거들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모르느냐,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복음을 듣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조차도 누구의 존재는 아니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삶의 행동과 모든 것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할 일들을 너희가 사는 세계 가운데 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21절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성경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들이 바로 그들의 종교적 노력으로 참된 하나님을 놓는지를, 왜 놓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점점 잃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모두가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누굴 믿었고 시작했느냐, 모든 만물의 인간의 치작과 심판 후에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이방인으로 떠들어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굳이 섬기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멀리 하려고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우상을 만드느냐,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보고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라 생각하지 않고 태양을 보고 태양 신을 만들고, 나무를 보고 이 나무를 보고 야, 나무가 너무나 크고 웅장하다 해서 그거의 경이로움을 보고 그 나무를 신으로 만들고, 사람은 또 뭘 만드느냐, 돌을 깎아가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신이라고 말하고 이 돌을 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 마음에 그 우상에게 절할 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심판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아둥바둥 대다가 생각하는 게 뭐냐,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말하는 미련한 생각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이 그냥 털쩍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이 잉태한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고 말했는데, 이 욕심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우상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다산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한 것처럼 많은 아이를 낳아야겠다 하면 목상이나 돌을 어떻게 만드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이 배가 볼록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야, 저기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우상을 보면 돈 좀 많이 벌겠는데 하면서 그 우상의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담아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맞아지면 그 우상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동질감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합니다. 돌이 무슨 말을 하겠으며 금붙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받는데요. 우리가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부족을 씁니다. 그럼 부족을 쓰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족을 가지고 뭐 하느냐,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억지로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뭐합니까, 반대로 니느웨로 가라 했지만 다시스로 갈리는 그 배로 올라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배 밑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뭐 하느냐, 여기까지 하나님이 찾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물고기는 그 밑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 게 누구냐,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오히려 안 그렇답니다.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많은 사람이 뭐하느냐? 고개를 들지 못하거나 피한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사람들은 그 빛이 오매 그 빛이 들어 숨어버리는 것이 죄인된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결과적으로 그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죠. 22절에 말하기를, 그러면서 말하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도망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바벨탑을 왜 세웠는지, 바벨탑을 왜 높게 높게 올렸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아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온 지면이 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피할 길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탑을 높게 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곳까지 채우겠느냐? 우리가 어디까지?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뭘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사람을 막을 수 없다. 사람을 못 막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그 성품과 그 생각과 그 죄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언어를 분산시켰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피하는 것이 죄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에 올라서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얘기할 겁니다.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신들, 하늘의 창을 여신들 여기까지 잠기겠느냐? 그들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고 23절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그리고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사람을 청지기로 만드셨는데 동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다스리라고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자연 환경이 사람을 다스리는 이상한 상황이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하느냐? 오히려 동물들을 숭배하고 동물들을 섬기는 그런 이상한 상황들까지 놓이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대목이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성경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심판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몇 번씩이나 얘기했습니다. 자연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빛이 임했을 때 그들은 숨어버렸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은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손을 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불교를 섬기는데 잘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 이단 사이비를 섬기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아요. 좀 한 대 맞고 두 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을 불단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 깨달아요. 아, 주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라고 간증하는 내용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타나는 다른 종교에서는요.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뭐 하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 하느냐?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놓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 되든 잘못되든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왜 내버려 둘까요?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됐다라고까지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여 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신이라. 아멘. 성경 말합니다. 인간이 조물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한다.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빠르면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힘이 세면 경배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동물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말할지 모르겠는데 인도라는 데를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코끼리 머리가 딱 있습니다. 코끼리도 신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저기 아랍권에 보면 소가 막 지나갑니다. 소도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그 동물들이 다 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것이 뭐냐? 소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 사이에 뭘 만들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뭐라냐? 그들의 눈에 보는 것처럼 힘있고 능력있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있다라는 것을 뭘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형상을 만들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소 같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러면서 뭐하냐? 그런데 빛나야 되지 않겠느냐?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아론이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합니다. 금고리를 다 빼가 갖고 와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와서 이게 어쩐 일이냐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핑계하기를 우리는 그냥 금무치를 모아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덜렁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핑계대고 그걸 피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징계하시는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성관계 남녀의 관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에서 발견된 것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사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동성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신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의 대표적인 열매가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뭐냐?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가 우리가 뭐라기를 아니 뭘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동성애 우상숭배 최초가 되는 게 뭐냐?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뭐하느냐? 자신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창조 질서를 위배하면서 그들이 이것을 정당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파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오히려 우상숭배하는 그들이 동성애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비상적인 이야기들은 오히려 뭐라 그러냐 성적 욕망과 함께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를 위배하고 그 위배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미 그들 삶 가운데 징벌의 근거가 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동성애자는 불쌍히 봐야죠. 그러나 동성애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동성애에서 돌아온 김요나 목사님이라는 분 간증을 제가 들었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악한 영이 묶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동성애 문제가 완전히 어떻게 되냐 이것이 완전히 개방이 돼 버려 가지고 이제 TV 프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여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영화 보면 마블의 영화라고 해가지고 뭐죠 뭐 헐크도 나오고 막 하는 드라마가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영화에는 뭘 조장하고 있냐면 그 내용을 잘 보시면요 동성애 코드를 주장하고 있어요. 요번에 이제 영화 또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동성애자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정당화시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봉했던 엑스맨이라는 영화라는 그 영화도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어떻게 하느냐 여자 주인공이 또 여자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술이 사귀는 모습과 이런 부분들을 아예 정당화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TV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혼란이 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하느냐 TV를 보고 웃다가 이것이 뭐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극하게 받아들이느냐 나쁜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오히려 뭐합니까 정의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이제 언론에 보면 학폭 논란이 참 많이 뜹니다만 가해자 피해자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제가 봐도 나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려야 될 모든 것 노력과 모든 것은 이제 다 무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느냐 아예 정당화해서 그 사람은 죽어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분노해 버리면요 앞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들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요.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살인해도 그것에 대해서 뭐합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20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든지 누구를 패든지 그러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뭘 느끼지 않느냐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시대에 뭐 하느냐 이런 정의와 윤리적인 그것을 떠나서 이것이 무감각해져지고 그리고 창조 질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질서도 무너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자기 사랑하는 것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시간 있으면 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일이 더 중요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강조하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이것이 죄의 목록이라고 말하는데 악독 목록이 뭐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리고 추악, 탐욕, 악의, 개인 이기주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저 사람을 죽여도 정당화되고 그리고 오히려 사기를 치거나 악독을 품어도 분쟁이 있어도 그리고 시기를 해도 탐욕이 있고 추악하고 불의한 모든 일들이 그 자기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의 이기심에 내버려 두신 결과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모습 그것이 29절이고 30절은 이어서 나갑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원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비방과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한 모습의 속성을 드러내게 된다라고까지 성경 강조합니다. 31절이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들이 많이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모두가 어떻게 되느냐 이 죄에 대해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집단적으로 퍼져나가서 그것이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단에 빠지면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이단의 꼭대기는 압니다. 잘못된 거 알아요. 그리고 이건 잘못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심판받는다는 거 그들은 더 잘합니다. 그런데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알면서도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시 물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지옥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는 것처럼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 자기가 심판받고 자기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죽을 수는 없다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깨어 같이 죽고자 함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에 혼자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하나라도 더 깨고 더 잡아서 같이 죽고자 함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누구의 속성이냐? 결국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욕심이 더 나가서 사탄의 성품과 같이 나타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조금 내용을 나누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음을 압니다. 희한하게요.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고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 옛날에 예수님 나 믿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은 내가 딴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는 건 안 돼요. 그걸 누구한테 들었느냐? 저 무당한테도 들어봤어요. 제가 아는 무당이 있는데 세란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무당이거든요.
신방을 갔거든요. 가서 이제 제가 목사라고 기도 좀 한댔더니 아니 무슨 내가 뭔지 아시냐고 나한테 기도한다고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하나님 있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무당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귀신이 또 귀신같이 아니까 압니다. 그리고요 제가 불교 신자라든지 다른 분들도 얘기 들어봤더니 하나님은 안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 저기 일산동 했을 때 뭐 천신인가 뭐 해가지고 부산에 뭐 이렇게 큰 절을 했다는 사람이라고 온 사람이 있어요. 뭘 입고 오느냐면 그 불교복을 입고 왔는데 무당인데 무당 데리고 왔어요. 그때 임 집사님이 데리고 왔었는데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꿈에 뭐 피가 흐르고 어쩌고 얘기하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무당이나 무당들 귀신들은 다 안 돼요. 그러면서 저는 얘기하는 게 내가 다 뒤져봤는데 하나님이 최고시는 건 맞대요. 하나님 최고래요. 그 본인 알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또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난 하나님 믿는 거 믿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믿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난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라고. 하나님 계시면 저 믿는 사람부터 저 나쁜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제대로 믿으라고 혼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알아요. 스님들조차도 넘어질 때 아이고 하나님 찾는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은 압니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뭐한다? 잊으려고 하고 지금 많은 시간들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주님을 잊으려고 뭘 보느냐? TV를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다른 곳을 갑니다. 다 보면 뭘 하려고? 잊어버리려고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잊으려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은 노래방 가면 왜 노래방 가냐 그랬더니 상처받은 걸 잊으려면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러야 된대요. 잊으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성경은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으려고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방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 어떤 일이라 소용없는 짓이라고 성경 강조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단계를 잠깐 설명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오염입니다. 오염. 뭘 하느냐? 우리는 더러운 데 가면 안 되거든요. 더러운 데 가면 때를 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염입니다. 이제 오염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다른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게 오염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하늘을 팔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나의 마음에 더러운 게 들어와요. 이걸 성경은 뭐라냐?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자식도 욕심을 가지면요. 자식 죽는 거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욕심을 가지면요. 내가 지금 죽고 있는 걸 모릅니다. 희한하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빼앗았겠다 욕심을 부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너무 과해지면요. 어느 정도의 욕심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과해지면요. 뭐가 되느냐?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욕심은 뭘 주느냐?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이기적인 욕심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오히려 이 욕심을 제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이 욕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 듣기가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게 오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욕심에 대한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아라. 욕심 너무 풀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자기가 욕심 품는 것을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그 사람들에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도 주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들었지만 하와는 어딜 떠나지 않았느냐?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과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뭐가 없어지냐? 만족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타락입니다. 타락은 뭐냐? 욕심은 내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거든요. 죄라는 건 뭐냐?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품어도 가늠한 것이고 살인한 것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사람이 마음에 그것이 연약함을 성경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제 행동으로 이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음에서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사람 잡혀가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하면요, 행동으로 움직이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입이 뻥끗하면 다시 담을 수 없어요. 행동이 움직이면 그에 제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는 무엇을 어기는 것이냐? 딱 설명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모든 질서를 회파하는 게 죄입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건 뭐라고요? 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죠. 안식일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건 죄입니다. 주님이 정직하라고 그랬죠. 거짓말하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시면 무엇을 하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염되면요, 어떻게 되냐? 죄를 짓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잘 지킵니다. 정말 교통질서 잘 지켜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한 번, 두 번 그냥 새벽에 싹싹 지나가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죄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질서 잘 지킵니다. 새벽에 어떻게 하느냐? 조금 신호가 길어져도 이렇게 잡고 좀 솔직히 좀 빨리 가야 되는데 하는데도 잡습니다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막 달리느라 바빠가지고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질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질서를 잡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염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서는 무너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 숭배나 이런 모든 것들도 솔직히 말하면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하여 나온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심판인데, 자, 타락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 먼저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타락, 무질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얘기하면 일부러 잊어버린다, 심판을 잊어버린다, 심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한다라고 해서 이게 뭐가 되느냐? 죄의 확산으로 갑니다. 나만 죄 짓지 않고요, 누구도 같이 죄를 짓게 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죄를 짓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 혼자서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이게 뭐냐면 죄의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먼저 봅니다. 욕심이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게 없기 시작하면 이제 귀에 들리는 것도 없으나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나면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때 뭐 하느냐? 불순종을 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죄를 참 잘 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동조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도둑은 혼자서 일하지 않는다. 도둑은 누구랑 일하느냐? 3명이 같이 일한다. 그리고 도둑들은 어떻게 하느냐? 도둑들은 혼자서 움직이지 않는다. 몇 명이 같이 움직인다. 사기꾼들은 혼자 사기치지 않는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최소한 3, 4명 이상은 그룹을 쪄서 사기를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거나 뭐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런 거 사기당하나 그런데 사기 당할 수밖에 없대요. 혼자 치는 게 아니라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죄인들은요, 죄를 짓고 사기를 짓고 뭐 할 때는 자신이 죄책감을 누구랑 같이 공유하느냐? 다른 사람과 공유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같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뭐가 생기느냐? 알지 못하는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느냐?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죄도 어떻게 성경은 말하냐? 누룩과 같이 퍼진다고 했어요. 그냥 퍼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죽는 것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키면서 심판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먼저 욕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심을 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질서한 것을 좀 질서로 좀 많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좌나 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창조 질서에 대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동성애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아래 관계도 완전히 흐트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사람이 분노하고 물질이 오히려 왕이 되게 하고 오히려 이야기하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 위아래 좌우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는 때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방어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하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를 망치고 누굴 망치느냐? 주변의 사람들을 망칠 수 있는 죄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섬길 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자신의 하늘 영광을 버리셨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욕심을 부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버려 뭐합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서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리고 주님이 주는 위로 주님이 주는 질서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장 18절에 32절 말씀을 통해서 불법을 행하는 불의한 사람들 인류의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일부러 이제 잊어버리려고 하고 핑계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이야기할 육체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욕심이 들어오면 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욕심을 내려놔야 비로소 주의 음성을 또 듣고 하나님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생사화복을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선택하라 했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화를 선택합니다.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은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의 복인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복인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주님의 때 아버지는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항상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때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질 겁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먼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절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절제케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절제케 하시고 욕심내지 말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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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해 주나니 아버지